자, 오늘 예배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계속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죠. 그렇죠.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는 질문을 들어보니 뭔가 좀 특별한 분 같다. 나의 그 비밀스러운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평소에 정말 질문하고 싶었던 그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자기 안에 채울 수 없는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땅이 적진 않은데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한가요? 광주 시내에 교회가 한 곳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게 바른 예배인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왜 오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니까, 결국은 영과 진리가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와 내 사회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는 거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교만한 것을 말하는 거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진리해야 되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안하니까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재물 가져와라. 내가 제사를 집리하겠다 그래서 왕이 제사를 집리해 버린 거죠. 왕은 제사를 집리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룰대로 규칙대로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끝내시느냐? 그때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차거든요. 근데 사울이 왕을 몇 년 한지 아십니까? 사울이 왕에 있었던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시거든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또 한 번의 기회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하시면서 가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진멸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 참전해서 전쟁의 승리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또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하나님이 그러면 제사나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 안 좋아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사의 핵심이 뭔지를, 예배의 핵심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 제사나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이 말씀이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기 원하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 또 정말 우리 열심히 있어가지고요, 수요일도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캐나다에 잠깐 있을 때 그 네덜란드 사람들 교회를 빌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지을 수는 없고 그 렌트를 해줘요. 빌려주죠. 월세를 내는 거죠. 거기는 전세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네덜란드 사람들 교회에 네덜란드 그 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 참 예배 그 새벽에도 와가지고 그거 딱 시간이 정해 있어요. 그 시간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딱 그 시간만 와서 새벽기도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희 새벽기도 참 열심히 하는데 야, 우리 조상들도 100년 전에 새벽기도 했어.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도 그 사람들은 오전에 예배 드리고 우리는 싹 비켜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보면요, 아 정말 노인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주일날 아마 1시간 채 예배 드리나 마나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는 일주일 내내 교회로 안 와요. 그리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뭐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뭐 그렇다고 한다고 뭐 주장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이 말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사무엘상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교회를 오는 건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정말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예배당을 찾아와서 정말 예배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거의 막바지에 망하기 얼마 전에 등장했던 선지자였죠. 하도 말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몸을 파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아요. 아이를 셋을 낳는 게 뭐 그냥 1년 지나면 나오고 1년 지나고 나오고 이렇게 안 되죠. 유대인들은요, 보통 아이가 출생하면 만 3살까지는 아이에게 젖을 먹여요. 그러니까 아이를 셋을 낳으면요, 최소한 10여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이름들이요, 기가 막힌 이름들을 짓죠.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원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아요. 끝까지 듣지 않죠. 하나님이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북이스라엘에서도 계속해서 제사가 이루어졌고요. 남유다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핵심인 하나님을 알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드리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 신 중에 한 신에게 내가 드리는 것인지 기가 막힌 일이죠. 제물은 분명히 드려지고 있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지 아닌지를 백성들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참 답답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협박해서 온 것도 아니고 끌려온 것도 아니고 내 발걸음으로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구약시대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예배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 가면은요, 대문 앞에 조그만 통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시커멓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메두자라고 하는데요. 집에 나갈 때 그거 한번 만지고 또 집에 들어올 때 한번 만지고. 그런데 저는 그게 그 집 문 앞에만 대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성경 그 유물이나 이런 것 그 박물관 전시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거기서 소개해 주는 분이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방에 다 문 앞에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통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만 잘 지키면요,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들으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거든요. 쉐마.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데 보니까 쉐마 학당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원래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들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들어라 좀. 집에서 혹시 많이 하시던 말 아닌가요? 제 집에서 참 잘 사용하는 말인데, 좀 말 좀 들어라 말 좀.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애들은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잔소리가 되는 거죠. 좀 들어라 제발 좀. 너 왜 아빠 말을 안 듣냐? 왜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왜 우리는 안 들었다고 얘기하죠? 왜 들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너 그거 해라 라고 했는데 네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 들었고,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들으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유일한 여호와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근데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해결이 되면 다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도 문제가 생겨요. 뭐든지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00년 동안 이 말씀을 묻어두고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들 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우리가 왜 망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약 10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몰랐을까? 몰랐나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나요?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안 들어요, 안 들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언어로, 자기의 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나라들이 지금 많아졌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에게도 말씀이 선포되지만 속이 터져요, 터져. 안 들으면 변화되지 않거든요. 안 들으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좋은 것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세상이 너무 바쁘고 나도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누가 책임지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해요. 하나님 당장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하나님 당장 건강이 필요하고요. 당장 내가 먹을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죠. 예배당에 와 있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 저는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와요. 습관을 쫓아서 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와요. 그리고 돌아가서 또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와요.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이 보면 십계명의 말씀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 십자가 없는 곳이 있어요. 합동측 저희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을 가보면요. 교회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카톨릭이 중세 때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상을 많이 만든 것이에요. 지금도 그 형상들을 가지고 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상을 만들었죠. 수호신, 작은 귀고리로부터 큰 세워두는 우상까지 그런 형상들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고 그러면 결국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요? 왜 점을 치면서 돈을 주고 뭔가 받아와요? 그렇죠? 부적이라고 하는 것, 종이 쪽지에다가 빨간 걸로 뭐 이렇게 써가지고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몇만 원에서부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가장 근본적인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고 싶고 더 많은 것,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내가 신에게, 어떤 신에게 이런 정도를 주고 그러면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줘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들을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많은 것을 갖다 바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녀가 많은 것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응답해 주는 것이 자녀의 삶을 망치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응답해 줄 수 있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녀들이 부모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자꾸 딴 데 가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요. 그게 우상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우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에게 지배당하고 살아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을 더 섬기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는요,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예배는 목사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대표 기도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헐레벌떡 그냥 시간 맞춰서 와서 앉았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배 때우고 돌아간다? 그건 예배 드린 것이 아니죠. 예배는 일주일 내내 예배하는 삶을 살고 예배의 현장 가운데 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배는 한 주일 동안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에 성공했니, 성공하지 못했니, 당연히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드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짧게 말씀을 봤지만 내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최소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알고 있는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뭐 성경을 넘어설 수도 없는 거지만 성경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요,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뭐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너무 그런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다 빼먹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입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만 달라고 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날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